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른을 위한 고전의 숲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학에서 동양 고전을 가르치시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교수님은 강의가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항상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강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을 쓰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해는 이런 답이 쓴 쪽지가 이렇게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누군가가 위로받고 싶어요. 이 글을 써낸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을 바꿔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대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이토록 사는 게 고달플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묻고 또 물었는데 그 결과물이 이 책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제가 이래요. 삶이 풍요로워지는 8번의 동양 고전 수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명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겪어봐야 할 신비다. 별은 어둠의 깊이를 탓하지 않는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가까워지고 닫힌 문은 언젠가 다시 열린다. 저는 많은 명언들 중에서 제일 마음을 이렇게 뭉클하게 했었던 것은 소동파 시인이 했던 문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보았던 한 강연의 장면 하나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자 강사인데요, 강의를 한참 한 후에 이 청중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자기처럼 하라고 하면서 꼭 이렇게 안고서 토닥이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강사에게서 청중으로 옮겨졌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 청중이 20대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정말 꿈이 많고 꿈꿀 수 있는 나이인데 다들 외롭다라는 거예요. 다들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눈물이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고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꼭 안고서 토닥이면서 괜찮아 주승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 염려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요,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힘겨운데 내 마음이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삶이 흐려질 때면 고전이라는 바람이 머무는 숲속에서 길을 찾았다. 저는 이 문장이 계속 되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삶이 흔들릴 때면 성경이라는 숲속에서 길을 발견했다. 나는 삶이 흔들릴 때면 예배라는 숲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대요. 근데 또 한 종류가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군거림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꿈꾸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당신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런 질문을 담고 있는 수군거림이라는 거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무려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답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마지막 3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3가지 이야기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잔치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잔치를 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엽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가장 큰 잔치를 열기 시작합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잔치를 누리는 거라는 거죠. 교회는 잔치를 누리는 것이고 예배는 잔치를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을 누리는 잔치예요? 찾는 이가 찾는 기쁨을 누리는 잔치입니다. 또한 이 찾는 이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잔치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누리는 잔치예요. 아버지의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잔치라는 거죠. 오늘 이 3번째 이야기로 이것을 종합하면은 아버지를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 탕자의 비유는요, 두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두 아들이 다 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있고 집 안에 머물러 있는 탕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비유의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주인공은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은 방탕한 아들들이 누려야 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누려야 할 진짜 잔치는 아버지의 아버지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는요, 유산을 달라고 아들이 요구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유산을 물려받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가 멀쩡한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말은 뭐겠어요? 내게는 아버지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게는 아버지는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안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돈밖에는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줍니다. 유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감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유산을 받자마자 며칠 만에 다 팔고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렇게까지 도망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좀 놀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고 너무너무 억압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이요,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조금 더 많이 누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도 돌아오는 중에도 아버지의 진짜 사랑은 잘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오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이제 감히 못하겠다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요, 관계로 대하지를 않아요. 기능으로밖에는 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너무 철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요즘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노골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무슨 의미예요?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청년들과 이 30대, 40대가 두드러지게 이런 현상이 드러난대요. 20대는 45%가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고 합니다. 30대, 40대는 39%가 교회를 떠났대요. 청소년들은 40.9%가 1년 내에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민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일 기본적으로는요, 너무 폐쇄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좀 받아주고 사랑할 줄 알았더니만 자기들끼리만 친해지고 자기들끼리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또 교회를 갔더니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나이 든 분들이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애들에게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청년들은 무조건 헌신을 해야 된다고, 봉사해야 된다고, 예배만 드리면 옆에서 압박을 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대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모아지니까 종교 자체에 대해서, 신앙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단지 이것 때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것으로 고민하고 마음이 식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장남은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근데 말씀을 보면 장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잔치에 좀 참여하자 권했을 때 한 말이거든요. 여기서 아버지를 섬겨, 이 말은요, 섬기다라는 이 말이 종으로서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지금 아버지를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처럼 지금 고생하고 막 하는 것이 마음의 힘겨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형도요, 아버지를 관계로 대하지 않아요. 기능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둘 다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모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됨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대예요, 초대. 이렇게 진짜 아버지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두 아들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제발 좀 아버지의 풍성함을 좀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첫 번째로는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탕진했는데 갑자기 궁핍해져 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이렇게 취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어떤 모습이요? 품꾼들에게 풍성하게 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아들이요, 품꾼에게 풍성하게 주는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풍성하게 누렸던 것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풍성하게 채워줬던 아버지를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해요.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죠.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주지도 않았으면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어요. 따지는 거잖아요.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자기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풍성한 그분과 그렇게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분의 풍성함을 전혀 못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 모습은요,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얘기하자마자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에게 선포해요.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신발을 갖다가 신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 봄에 아들이 혹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봄철이 되어지면 아들의 봄옷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또 봄이 지나갔는데 안 와요. 여름이 됐어요. 여름에 올 수 있으니까 여름에 걸맞는 옷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계절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준비되었던 옷을 입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반지나 옷이나 신발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자기를 버리고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고 싶어서요, 완전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을 준비해서 내어놓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들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온 몸으로 아들을 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를 보면요, 가장은 달려가면 안 된대요. 가장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걸어가야 된대요. 그것이 가장의 권위고 리더십을 주고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가장의 권위 이런 거 다 팽개치고요, 달려가요. 그래서 아들을 얼싸 안습니다. 꼭 안고서 입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의 기본적인 게 뭔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그 상대방을 즐기는 거라는 거예요.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군가 사랑에 빠져 있는 거 금방 청년들 보면요, 발견해요. 저쪽 뒤에서 그녀만 계속 보고 있는데 웃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이 자매에게 마음이 있구나, 이 자매를 좋아하는 거구나, 이걸 금방 발견하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배우자를 보면 미소가 막 떠오르고 너무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 현실을 보면 막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다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 남편이 날 사랑하는가?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우리 애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가? 고민하지 않고 달려와서 안고 막 뽀뽀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장면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딱 생각하면 막 달려와서 얼싸안고 너무너무 좋다고 웃는 모습. 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저쪽에 올 때 도착해서 이 엘리베이터 탁 내리고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 달려가서 꼭 안아주면서, 야, 잘 왔다, 일주일 동안 고생했지, 내 품 안에 꼭 안겨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상. 그런데요,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왔을 때 달려가서 꼭 안으면서 수많은 사랑의 언어를 속삭였어요. 우리는 너무 더러워서요, 내가 살아왔던 게 있는데요,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안 봐요. 그냥 우리만 보고서 우리를 꼭 안으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속삭이신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 프레디걸은 제멋대로 군다는 뜻이 아니라 메리엄 웹스터 대학생용 사전에 따르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다.
하나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이시다. 오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예요, 초대. 이 탕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나를 좀 누려봐라. 내 이 사랑을 좀 풍성히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초대인 거죠. 지난주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로마서 5장을 살펴봤거든요. 이 로마서 5장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즐거워하라는 두 가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래요.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즐거움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하나요. 환난이에요. 환난.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하고 즐거움을 연결하지는 않잖아요. 환난하면 뭐와 연결되기 쉬워요? 힘든 것, 또 슬픈 것, 이런 것과 연결되는 단어인데,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명령형이 아니에요. 서술형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려고 애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소유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를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굉장히 힘든 분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시라고. 이제 진짜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고. 이러면 어때요? 말은 안 하겠지만 끝나자마자 소금 뿌리고 싶겠죠. 그 물은 이런 목사가 다 있나. 공감도 못 해주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환난 중에도 환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삶으로 이것을 완전히 경험을 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감옥 때문에 기뻐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매 맞은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지금 다른 사람들 환난 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환난 때문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그럼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이 유익이 있기 때문이래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좋은 성품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래요.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하는데 캐리비안 베이에 있었던 물통이 생각나더라고요. 캐리비안 베이 중앙에 가면 물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저 물통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가득 차니까 쏟아지잖아요. 사람들이 더우니까 저 물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물이 떨어지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그 사랑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려울 때는요, 평안할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저 물이 쏟아져서
우리 온 몸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탕자에게 달려와서 꼭 안으면서 그 온몸으로 느껴지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라는 의미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찬양 가사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 안에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소유했대요. 세상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환난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환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꼭 안으면서 내가 모든 거 책임져 줄게,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내 안에만 있으면 돼, 속삭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요, 우리 교회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꼭 안으면서 온몸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어지는 능력이고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뭔가 열심히 해서 증명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